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언된 엘리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엘리야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을 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 다른 책과 다른 종교의 문서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문서에도 예언이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예언 같은 것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러한 예언들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무수한 예언들이 미리 나와 있었고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인간의 생산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예언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심판이 마쳐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의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먼 과거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 이 지상에서 진행되는 구속 사업의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비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 환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그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 바로 여호와서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여호와의 날에 해당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첫 번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초림에 의해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또 엘리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구약에 보면 하늘에 승천을 했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리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파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성경 부분에는 두 번째 엘리야가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장차 이 세상에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영광으로 찬란한 빛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직접, 사실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는 광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건이고, 그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능력이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세상 방방곡곡에 세천사 기별을 다 전파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세 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이고, 두 번째 마지막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천사 엘리야들, 이제 그 상징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바벨론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타락한 지경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 여기 무너진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묶어놓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도록 술 취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으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기적과 수많은 그와 같은 은사들, 그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새 천사 기별이 아니면 누구도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은 강력한
영적인 최면을 사람들에게 걸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옛날처럼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도록 혼란된 상태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된 시대, 바로 이때 엘리야들이 나타나서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늦은 비 성령이 나렸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대전도 61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온 세상,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메리카 북미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각지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이 세천사 기별 능력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분주하게 거룩한 이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인된 자아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여질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지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남게 됩니다. 글자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한 이 세천사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방방곡곡에서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자아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깊은 변화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들이 되어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늦은 비 성령이 나를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마치 초기 기독교 때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듯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엘리야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별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두 번째 엘리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침례 요한의 분명한 기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위선적인 종교, 율법주의적인 종교, 바로 그것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의 진정한 진수를,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뭘 가르쳤겠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밖에 나타난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종교를 그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의 상태가, 생활이, 인격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교묘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뭐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품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리키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업은 인류 구속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 이 죄의 세력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없애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죄를 사랑한다면, 죄와 가까이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앨 때에 그 사람도 역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죄의 그 본심인, 죄의 아주 본질인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자아는 죄의 본질이고 사탄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천사 기별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 천사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위대한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엄숙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멸망은 영원히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 엄숙한 하루하루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